네, 할렐루야. 우리 저와 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 부한 자들,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보시면 화해설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화해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 지도자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지금 심판, 화해설진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만한 자. 또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이. 또 사마리아 산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산이나 전부 남쪽 북쪽에서 정치, 경제, 종교 나름대로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풍요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자기 자신들만 먹고 누리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 거기에 대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직 안 온다. 언제 오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냥 죄짓고 그런 자리로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 상하로 만든 그런 침상 거기에 이제 누워서 늦게 기지개나 켜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거는 어린 양, 송아지니까 고기들 가운데 최상급을 이야기하겠죠. 요즘처럼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도 송아지 또 어린 양 또 5절에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 6절 말씀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엄청 하여튼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다윗처럼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처럼 노래 부르는 걸로 상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를 짓는다, 악기를 연주한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지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뭐겠습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잖아요.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의 환난, 백성들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누리는 부안락에 대해서만 지금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교만은 왜 표현이 되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이룬 부안락 이게 지금 전부 다 내가 이루어놓은 공로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서 왜 마음이 든든할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데 내가 누리는 이 부는 끝나지 않는다. 안전하다. 또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마치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든든하다, 안전하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면 또 누리고 있는 부가 있고 또 안락이 있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뭐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부자들은 전부 다 잘못되어졌고 약한 자들은 괜찮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또 야곱도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 가운데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성경에는 절대로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또 누리는 안락, 풍성함 이걸 갖다가 내가 다 일군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화해 설진정.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안락 이것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치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해설진정.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행복한 분복이 있다면 누가 주신 걸로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가운데. 전부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또 지금 내가 안전한 것, 내가 돈 때문에, 부귀 때문에 지금 얼마나 평안하냐. 이거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것,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위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안전한 바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겁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셨다. 뭐를요? 이 지금 교만한 자, 자기 스스로 든든하다 생각하는 자,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 내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는데 제일 먼저 심판당할 거다.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갈 거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지금 야곱의 영광이 뭘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궁궐을 미워하였으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또 9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죽는다. 또 죽은 사람 시체 꺼잡아내고 누가 10절 보면 집 바깥으로 이제 불사르려고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뭐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다가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딱딱한 바위 위에,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그리고 소도 바위 위에서 무슨 밭을 갈겠어요. 이 두 가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비유로 하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로 설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수구로 바꾸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너희가 하고 있다. 정의를 공의를 쓴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런 거죠.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 스스로 든든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함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정의를 공의를 이들은 엉뚱한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하고 같은 이야기죠. 정의와 공의, 이거 뭘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들이 부를 누리고 있고 또 안락을 누리고 있지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환난을 돌보지도 않고 또 교만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한 가운데서도 예수가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부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또 나의 요새, 나의 안전함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가진 부가 있다면, 또 재능이 있다면 우리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평안한 것, 안전한 것, 세상의 힘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든든하고 안전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며 또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또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각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